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근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받고 말씀 적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을 끊어내지 못할 때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탐욕을 끊어내지 못할 때 사탄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린, 그래서 좀 오고 오는 세대, 그 계속된 세대에 가룟 유다가 참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의 아이콘처럼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 전에 3절로부터 9절까지는 그와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알게 되는데, 어떻든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런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사람처럼 극명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두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은 정말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은삼십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스승이자 메시아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그런데 향유 부은 여인은 평생 모은 돈 약 오늘날로 치면 2천만 원에 상당하는 그 큰 돈을 예수님을 사랑하여 아낌없이 허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허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룟 유다가 그렇게 허비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은 이 여인이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가치를 드러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쓴 돈을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허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가만히 숨겨놓고 드러내다가 급기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뭐냐면 탐욕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탄에 사로잡혀 그 탐욕, 탐심을 못 끊어내니까 결국은 은삼십에 정말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 은삼십에 자신의 스승이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소유가 많다고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게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 그게 탐심이 들어가고 탐심이 멸망길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런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에 관심을 갖고도 그 영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때문에 실패했다. 인생 실패, 마지막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그 돈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인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람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격시켜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탐욕을 잘 끊어내서 사탄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정결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불러 쓰시고 그런 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불러서 쓰신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아무나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하나님이 항상 일일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했지만 그리고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신도 영광, 가정도 가문도 영광, 심지어 아브라함은 민족도 열방도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그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2사도의 그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 대제사장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오니까 정말 넘겨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서 돈을 주니까, 그렇게 약속하니까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았다고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겨줄까,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은 겁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보다도, 그렇게 축복받고 영광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몸값 흥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넘겨줄 적절한 때를 찾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아무도, 사람들이 낮에 모를 때, 낮에는 피하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입맞추는 신호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응답할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값어치 없게 여기는 자,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될 때 부르심에 응답하기는커녕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항상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배의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사역의 자리든지 항상 예스 순종하며 즉각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영광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14장의 앞부분 마리아의 향유 사건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자신이 평생 힘써 쏟아 부어 남편에게 드려야 할 그 값진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를 아낌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면면을 읽어보면 이 사람의 그 아낌없는 헌신이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유월절 준비는 어디서 준비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라. 그래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 객실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가 가능하겠냐 물어보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큰 다락방을 내어줄 것인데 그대로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어이없는, 어찌 보면 참 이성적으로는 정말 도무지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말씀대로 만나서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서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것 재물이든지 내 시간이든지 내 열정이든지 내 젊음이든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향유 여인처럼 또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던 이 주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오는 것이 내한테 축복이고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탐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버린 이 가룟유다, 같은 한 상에서 예수님과 떡을 떼면서도 그 떡을 떼는 중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떡을 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배반한다라고 말하는 중에도 뻔뻔히 모른 체 하다가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분명합니다.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또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낌없이 재물이나 젊음이나 시간이나 열정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복받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더욱 마음, 힘,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